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의 관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한 몇 번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키블러 로스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어느 백혈병 진단을 받은 남자를 사랑하는 앤이라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남자를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골수 이식을 받게 되었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시한부 인생에서 벗어나 날마다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애는 뭔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다시 살아갈 기회가 주어져 기뻐했지만 애는 종신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녀는 이 남자의 삶이 끝나가는 시점에 나타나 그 곁을 지키는 영웅적인 여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을 아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대화와 성찰 끝에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환상적인 동화 속의 영웅의 삶을 진실한 사랑의 삶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앤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화 속이나 성경 속의 영웅적인 순교적으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열정을 불살릅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겨워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포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실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법을 모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열정이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속성이 실력이자 성숙인데 말입니다.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열정, 사랑, 헌신은 실력과 성숙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성자는 산속이 아니라 관계 속에 만들어집니다. 산속에서 혼자 성자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자로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속세의 인연을 끊고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이 성자가 아니라 죄인들의 틈바구니에서 도망가지 않고 기질이 변화되고 성숙하여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이후 저절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 이전에 3년의 공동체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3년 동안 너무나 다른 기들의 동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경쟁하면서 서로 갈고 닦이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도 싸우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의 모습과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성숙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각오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비를 건드리거나 조그만 기질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성질이 나오고 다투고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관계 훈련입니다. 성령 안에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관계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쉽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걸 봅니다. 자기하고 맞는 사람은 관계를 잘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포용을 못합니다. 사랑을 못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삶도 오랜 관계를 끊임없이 지속해야 됩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도 있지요. 저처럼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목회하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 힘들다고 박차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목장의 식구들 관계를 하면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함께 맞춰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그냥 가만히 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까요? 관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게 쉽습니까? 리더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끊임없이 관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를 성장시키지 않고는 제대로 관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여 명 성도들 거의 20년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된 제가 그릇을 크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는 대로 구속사역도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예수 믿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만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부류의 사람을 붙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관계 훈련을 잘 하라고요. 가장 가깝게는 무촌인 부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피도 섞이지 않고 전혀 다른 남녀가 같이 살아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 비밀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 이 비밀이 큽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너무 기질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관계가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거기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목장이 힘들다고 안 나가고 포기하면 거기에 끝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새 가족이 오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사실 새 가족 오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요. 사실 여러 가지로 다르고, 교회도 지금까지 다른 교회 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맞춰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비슷한 유전자를 가장 많이 공유한 자녀이지만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훈련시키는 대상이 자식 아닙니까? 최고의 동력자를 만드느냐, 최고의 원수를 만드느냐, 그 결과는 얼마큼 관계를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이웃 관계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이나 여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관계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서 그 관계를 성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에 실패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관계에 성공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관계에 성공한 또 한 사람이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관계에 실패한 사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관계에 실패했지만 아들은 관계에 성공했습니다. 관계는 혈통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관계를 잘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여러 번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시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나 역시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따가 보면 목회자들도 다른 목회자의 잘못을 보면 그 동기까지 언급하며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남의 속까지 그렇게 잘 알까요? 바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과 내가 가장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바로 그 행동으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얌체짓 잘하는 시누이가 올케의 얌체짓을 꼭 지적해냅니다. 올케의 행동이 바로 자신의 행동인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지적할 것을 찾아 지적합니다. 관계는 나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왜 나는 가는 곳마다 그런 인간을 만날까? 이 직장을 옮겨 저 직장을 가도 그런 사람 만납니다. 이 교회 옮겨 저 교회를 가도 항상 그런 인간을 내가 만납니다. 만나기 싫어하는 그 인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울 많은 방에 썩난 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온통 썩난 개만 가득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개가 들어가면 웃는 개만 그 안에 가득 있습니다. 결국 나의 관계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가족과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가 바로 나의 거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는
그 교회 목사와 비슷하다. 목사가 비판적이면 성도도 비판적이고, 목사가 뺀질거리면 성도도 뺀질거리고,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성도도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다 품으면 성도들도 품습니다. 목사가 정직하고 성실하면 성도도 그렇게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들도 기도합니다.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언제 와도 내 혼자 기도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와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누군가는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교회가 좋은 성도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되면 그런 성도들이 모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농부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오래 사신 분인가요? 제가 이 동네로 이사할까 하는데 동네 사람 좀 어떤가요? 예, 전 태어나서 이것을 떠나본 적이 없는 토박입니다. 이 동네 사람이라면 제가 잘 알죠. 그나저나 전에 살던 동네 사람은 어땠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얼마나 냉랭하고 이기적인지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이 동네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되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네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동네로 이사할까 생각하는데 동네 사람 어떠합니까? 전 태어나서 이것을 떠나본 적이 있는 토박인데 이 동네 사람 잘 압니다. 그나저나 전에 살던 사람은 어땠습니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고 상냥해서 정이 마음에 들었죠. 이사를 하게 되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요? 이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살아있어요. 마음에 꼭 들겠군요. 결국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시기의 대상이 형제요, 친구요, 동료요,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배움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성숙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복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고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은 그 말에 가시가 되었어. 그 말이 낚시 바늘이 되어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과 정열을 사랑하는 사이고 충신인 다윗을 죽이는데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윗은 시기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고 자기를 지켰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비교의 대상이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시기를 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는 나보다 무엇을 잘하는가 보고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사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 품을 수가 있고 그 사람 함께 친구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반면 교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배움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을 하면 마지막 때쯤은 제가 나눔을 하게 합니다. 1년, 2년을 지내면서 훈련받은 훈련생들에게 배워야 할 장점을 말하라고 합니다. 1절 단점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눔을 하다 보면 장점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얼굴이 상기가 되어 있고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의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힘을 얻는 걸 보게 됩니다.
가정에도 항상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항상 장점을 보고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아내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제 아내는 장점이 많습니다. 믿음이 바르고 믿음이 큽니다. 지금까지 만나서 아내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크신 하나님 믿고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센스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관리 능력이 철저합니다. 영적인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물질적인 관리, 체력적인 관리 철저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또한 어둠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대처하며 영적으로 맞서 싸울 줄 아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입니다. 싸울 때도 강력한 칼을 칼집에 잘 넣고 필요할 때 꺼내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내의 내조를 통해 오늘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가 없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목회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정말 영적인 동지입니다.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땅에는 아내밖에 없어요. 저에게 아내의 장점이 결코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의 장점도 시기의 대상이 아니죠. 그건 내게 복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허락하신 이유는 잘 연합해서 동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잘했고 형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 입의 역할을 잘하며 동거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양이 머리에 부은 기름이 쇠물 타고 옷깃으로 내려가는 것 같이 그 동감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헐몬에 내린 이슬처럼 마물을 살리고 생기를 주는 것처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삶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시기의 대상이 아닌 배움의 대상으로, 동력의 대상으로, 더 나아가서 동지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관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관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왜 인생 실패합니까? 관계 실패했어요. 부부의 관계 실패했어요. 부모 자녀의 관계 실패했어요. 교우 간의 관계 실패했어요. 왜 목회 제대로 못합니까? 제가 보니까 관계 실패더라고요. 목회 잘하는 보면 관계에 성공이 있어요. 앞으로 대형교회가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잘 넓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그러면서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됩니다. 주 안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거 멈추면 안 됩니다. 내하고 맞는 사람만 관계하면 안 됩니다. 정말 관계를 잘할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믿고 맡기십니다. 목사님, 저도 영혼을 맡길 때는 정말 관계 잘하는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모세와 아론같이, 홀로와 같이 그런 관계 잘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